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0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1절 제 성경으로 883쪽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비련한 자들은 그들의 지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창세기부터 매 주간마다 한 장씩 본문을 삼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논하는 주일날이지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시편 107편을 한 주간 동안 읽고 오늘 본문으로 삼는 과정 속에서 고난주간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인생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만의 비밀을 드리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 기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그 본질 목적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온 인생 속이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세상 것 갖다 주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지는 이 흑암 세력들을 그들이 하는 일을 멸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 1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모든 창조 사역이 사람으로 볼 때는 기적의 기적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복된 창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뭐냐? 최영임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과 함께 살아야만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주신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의 내용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잊지 않도록 첫 글자를 통해서 최영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르게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그리고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해서 그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축복하게 하여 대표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가정교회를 허락하셔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처음부터 전도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이 사람을 향한 최고의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떠한 직업을,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일을 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옆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의 비밀을 참으로 전도하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구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면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놀란 비밀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개나 돼지나 이런 식물로 설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놀란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선악과를 통한 첫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참이 아니죠.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내용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성의 그 비밀 속에는 자유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요 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쩔쩔매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런 자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시니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향한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가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정말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시험을 삼은 것이 첫 언약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 먹느냐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 언약의 그 내용이 주, 은, 사, 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 은, 사, 사라는 내용이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는 마음을 내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한 시간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저 말씀 듣고 그냥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은 주권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주권자 이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10회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그러면서 또한 이 모든 것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어느 우리의 삶도 내가 한 날을 만들어서 삽니까? 내가 열심히 먹고 마시는데 내가 막 애써가지고 소화를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늘 강조합니다. 여기에 산소가 가득합니다. 이 산소를 5분간만 마시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 공기에다가 이 물에다가 특허를 걸어버릴 거예요. 앉아서 돈 벌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수록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존재는 내가 양산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은혜가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구나.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일날 섬기는 교회에 오면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악과 연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은사
그가 뭐라더라.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가? 내 인생은 내가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해서 그분의 성공해서 살 거야. 그가 뭐랍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일란성 쌍둥이라도 절대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무슨 얘기죠? 나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만이 나를 통해서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든지 어디든지 나만이 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교회에서까지도 내 야망, 내 동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니엘 기도 드리고 작전 기도하고 근데 이상하게 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 응답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시달립니다. 왜? 내 야망, 내 동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알고 보면 흑암 문화가 갖다 주는 미혹에 걸려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살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자라고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운사 사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첫 선악과를 통해서 내주신 언약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시험해서 그 시험을 하는 과정이 뭐냐? 언약, 선악과의 언약을 놓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시험하는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가 설명없이 찾아가지고 이것을 비웃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 하더냐? 저 에덴 동산의 모든 시간을 니네들 먹어도 괜찮은데 저 선악과 많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느라고 안 했습니다. 마귀가 들어보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운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살던 이들이 미혹을 받고 나니까 욕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구나. 욕심이 엄죽 잉태를 했고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다겠습니다. 야고보서 봅니다. 그만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온죄 속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는 원죄 속에 빠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찾아오게 된 것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후회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기뻐함이 가득한 곳, 즐거움이 가득한 곳, 감사함이 가득한 곳, 참 많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소리로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를 인하여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 구원하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원죄 속에 노출된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절 7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놓이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운명에 묶여버린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에게 예습된 마귀의 자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조력되어서 이 땅에 추방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여기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봐도 성공한 만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에게 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시켰습니다. 내가 누구냐? 어마어마하게 참고 답이 없으니까 반응을 해봤습니다. 깊은 철학 속에 깊은 예상 속에 빠져서 이곳에 답이 있을까?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인생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렸단 말입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인하여 원죄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뻐근거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뭐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대통령 되니까 총 맞아줬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대통령 되니까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모르고 대통령 되니까 그 자식들이 문제 속에 빠져 감옥에 가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만큼 그게 행복이 오는 거니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행복이 없다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이 오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물고기에 물을 떠나서 뻐근거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론할 자 있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람 동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님도 됩니까? 우리 묻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할수록 더 큰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속이 되고 왔다가 교회 다니다가 더 큰 문제에 빠지니까 실망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부지겼습니다.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고통 속으로 저를 충분히 찾아오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어지라니까. 먹을 것도 없어지라.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까? 아닙니다. 실망할 수가 없어요. 원죄의 결과가 뭐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리고 그 배후에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버리죠. 예수님 하셨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겠다. 이 인생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여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15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그냥 추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해결 방법은 가죽 옷의 비밀. 창세기 3장 21절에 배석의 죽음을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이 무슨 내용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게 복음의 언약입니다. 먹느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행위가 필요 없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기적이요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으로 선포합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눈물 없는 하나님의 감사가 되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대로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리장을 끄끄셨음이로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흑암 세력의 계기를 전부 다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삶을 뭐를 준비했느냐? 기적을 하고 이적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길을 쫓아갔다. 어떤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미국까지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갑니다. 다름질해서 절대 못 갑니다. 수용을 해서 절대 태평양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미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인천공항에 가서 미국에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깨닫고 표를 사서 그 좌석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잠을 자든지 TV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관계없이
비행기를 푹 떠서 미국까지 안착 내려놓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쉽게 해서 영적인 예수님을, 영적 비행기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입니다. 진리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 원죄의 법에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했다? 해방시키셨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그 진리를 법적으로 해결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죄를 짓고 사형받는 사형수가 있는데 사정을 알고 대통령이 특사를 합니다. 특사가 선언되는 순간 사형을 받아야 할 그 죄수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방이 됩니다. 법적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원죄라는 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길을 주신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 무슨 생명입니까? 창조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하여 보내셨다 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늘 말합니다. 불속에 들어가도 안 타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안 빠져 죽어요. 안 먹어도 절대 안 굶어주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바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로 500여를 먹이고 모처럼 남기고 막 이런 모든 기적을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본 문제 3가지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활동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셨던 공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야 엉뚱한 이단줄이 안 빠져간다니까. 이걸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경을 읽고 막 금식 기도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엉뚱한 줄로 빠져버립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제 주변에서도 열심히 교회 사는 사람들이 연합하면 크게 은혜에 딱 쏙 빠져들어. 왜?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말씀 중심으로 복음이 확립되지 못해서 간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혀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 3년 반 동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힘이 없어 죽었을까요? 권능이 없어 죽었을까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뭐는데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뤘습니까?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선언입니다. 원죄이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법적으로 운명에 묶여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예속돼버린 이 세 가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뤘다.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또 이단들이 속입니다. 감사하게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분 유일하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속에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이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야지 합니다. 그래야 흑암 속에 악한 마귀 미혹에 완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본문을.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6절 18절에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둠으로 여기에 불 끄면 캄캄합니다. 저기 가서 저기에 스쳐오면 어둠이 순간 없어집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원대로 흑암 세력이 가득 찬 지배하고 있는 인생들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나를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은 순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다 같은 것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지 그렇게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만큼이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흑암 세력들이 순간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접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 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큰 나라의 글자로 번역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의 비밀, 영접의 비밀이 내 영혼 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조그마한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개해서 한 30살짜리 한 2살짜리 말 알아듣는 애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때부터는 예수님 어디 있냐? 내 맘에. 예수님 어디 있지? 내 맘에. 다릅니다. 그 아이는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영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은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게 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확립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신 기적은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를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허용하신 것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다. 구원과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훌륭한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복음 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볼까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게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2절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력이, 저는 이 하나님의 비디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비디오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그 사람의 삶을 그동안 녹화한 내 삶에 그 생명력을 기록되면서 전부 다 돌려버리고, 아이고 나는 안 했는데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은 그대로 표현되는데요. 속으로 하나님의 비디오는 우리들이 지금 사진 찍는 비디오는 겉모습만 찍히지만 하나님의 비디오는 내 영혼, 생각, 마음까지 찍힙니다.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던까지 다 재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명록에 기록된 겁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을 당해, 그렇지 못한 자는 불못의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오늘 19절 20절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구원받는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 생명을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모신 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불러요. 저는 귀신 환자들하고 4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저들은 절대 예수를, 절대 다른 말을 해도 절대로 예수 이름을 못 불러요. 귀신 환자들이 만약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서 조금씩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좀 살인자고 확인했어요. 절대 귀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린 자, 절대로 욕은 막 그냥 쏜살날게 욕을 잘하는데도 예수 이름 부르는 아이를 앙탕말이 있고 절대 안 불러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하면서 치료받기 시작하면 오늘 따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쉽게 부르잖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길거리 나가보세요. 아무나 주의 이름 불러 안 불러 못 불러요. 스님들한테 주의 이름 불러보세요. 못 부른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기적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주의 이름 부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오늘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쉽게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이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 임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 생각을 내 뜻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입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나를 향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걸 받은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이마고 맛보겠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 전에 이건 복음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성취되기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음 부활주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묵상하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 뒤에는 아버지 십자가의 죽는 데에는 부활의 놀라운 삶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이 기적을 행하신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명하신 나만이 구원받느냐 또 다른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내 주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